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며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여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늘로서 온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이 연약하여 1년에 한 차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땅의 족보를 두고 정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요, 이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족보가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이 땅에 족보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듯이 떡과 포도주를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듯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제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십니다. 즉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 직접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속 제물이기에 죄 없는 고난과 순종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간 대제사장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도 죄인이기에 다른 제물이 필요합니다. 땅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바뀔 필요가 없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역할을 하십니다. 죄인이 아니기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십니다. 하늘의 족보가 있습니다. 직접 통곡과 간구를 올리시고 고난과 순종의 제물이 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실체요 근거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면 젖만 먹는 초보자이고 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먹고 누리는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계속해서 누가 잘 만들어진 젖을 주어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이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을 거처 삼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이요 실제요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존재이시고 참 자아이시고 새 자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다시 옛 자아와 율법의 종이 되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누리고 성숙한 신앙 안으로, 성숙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앙의 성숙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집에 거하고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